찬송가 429자입니다. 세상 모든 풍파 너를 흔들어 약한 마음 낙심하게 될 때에 내려주신 주의 복을 세어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받은 복을 세어 보아라.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받은 복을 세어 보아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세상 근심 걱정 너를 누르고 십자가를 등에 지고 나갈 때 주가 내게 주신 복을 세어라. 두려움 없이 항상 찬송하리라. 받은 복을 세어 보아라.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받은 복을 세어 보아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세상 권세 너의 앞길 막을 때 주만 믿고 낙심하지 말아라. 천사들이 너를 보호하리니 염려 없이 앞만 보고 나가라. 받은 복을 세어 보아라.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받은 복을 세어 보아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이렇게 깊은 잠에서 저희를 깨워주시고 다시 하루를 시작하게 하시며 이 어두운 세상에서도 빛을 보게 하시고 어두운 세상에서도 바른 길을 살게 하시며 오늘도 모든 허망한 생각을 다 버리고 게으름과 나약함을 버리고 근심과 걱정도 다 물리치고 주님 앞에 나와 기도하며 찬송하며 아름답고 복되게 하루를 시작하게 하시오니 이 놀라운 은혜를 감사합니다. 날마다 우리의 생은 낡아지고 있으나 우리의 심령은 날마다 새로워지는 가운데서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 찬송하게 하시오니 이 놀라운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께서 우리에게 많은 것을 주셨습니다. 이제 우리가 아무것도 받지 못한 자인 것처럼 미련하게 원망과 불평하고 살 때가 많았습니다. 오늘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 의미 있는 생으로 살게 하시고 보람을 찾을 뿐만 아니라 보람을 느끼며 그리고 보람을 창조하며 살게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순간순간 주의 거룩한 영광을 찬양하게 하시고 내게 주신 분복이 얼마나 크고 놀랍고 위대한 것을 생각하며 주 앞에 늘 감사하며 사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주님 기뻐하시는 뜻을 이루게 하시고 주의 뜻을 기뻐하며 살게 하옵소서. 오늘 하는 모든 일에 어떤 일이든 간에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축복이요 은혜요 은사임을 알고 감격하는 가운데서 큰 기쁨과 또 찬송과 영광으로 행할 수 있게 도와주시옵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시여, 오늘도 하나님 말씀이 바르게 전해지게 하시고 말씀이 바르게 선포되게 하시고 듣는 이로 하여금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오늘 하루의 모든 삶을 주님께 의탁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감사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 오늘 주신 말씀은 전도서 3자입니다. 전도서 3장 16절서부터 16절에서 22절까지 제가 봉독해 드립니다. 16절입니다. 또 내가 해 아래서 보건대 재판하는 곳 거기에도 악이 있고 정의를 행하는 곳 거기에도 악이 있도다. 내가 내 마음속으로 이르기를 의인과 악인을 하나님이 심판하시리니 이는 모든 소망하는 일과 모든 행사의 때가 있음이라 하였으며 내가 내 마음속으로 이르기를 인생들의 일에 대하여 하나님이 그들을 시험하시리니
그들이 자기가 짐승과 다름이 없는 줄을 깨닫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노라. 인생이 당하는 일을 짐승도 당하나니 그들이 당하는 일이 일반이라. 다 동일한 호흡이 있어서 짐승이 죽음같이 사람도 죽으니 사람이 짐승보다 뛰어남이 없음은 모든 것이 헛됨이로다. 다 흙으로 말미암았으므로 다 흙으로 돌아가나니 다 한 곳으로 가거니와 인생들의 혼은 위로 올라가고 짐승의 혼은 아래 곧 땅으로 내려가는 줄을 누가 알랴. 그러므로 나는 사람이 자기 일에 즐거워하는 것보다 더 나은 것이 없음을 보았나니 이는 그것이 그의 몫이기 때문이라. 그 뒤에 일어날 일이 무엇인지를 보게 하려고 그를 도로 데리고 올 자가 누구이랴. 아멘. 예, 솔로몬의 설교입니다. 오늘 여기 지혜의 말씀과 그리고 우리에게 향한 중요한 철학적인 교훈이 있습니다. 먼저 솔로몬은 자기 자신이 백성들을 재판하는 재판장이었습니다. 왕이면서 동시에 재판하는 그러한 권세를 가지고 또 한평생 그렇게 살아온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그는 이런 중요한 말을 하게 됩니다. 재판하는 곳에 악이 있다 그랬어요. 이 세상에서 바른 의를 찾기 위해서 만들어진 것이 정치입니다. 정치의 근본은 의에 있습니다. 의를 고르게 행하기 위하여, 그래서 우리의 인권을 보장하고 재산을 보장하고 또 우리의 삶을 바른 길로 인도하기 위해서 마치 교통정리하는 것처럼 그래서 만들어진 것이 사법기관 아닙니까? 그러나 우리가 요새 보아서 아는 바와 같이 사법기관이 정말 의로운 것이냐, 재판할 때 거기에서 누가 옳고 누가 틀렸다, 이것은 옳고 저것은 잘못됐다고 판단합니다. 그러나 그 인간이 판단한 것이 그것이 옳더냐 하는 것입니다. 인간이 재판하는 그 속에 솔로몬은 말합니다. 그 속에 악이 있다고. 선하지를 못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문제입니다. 정말로 의가 이루어지면 그것이 스며들어서 온 백성의 마음속에 의와 질서가 바로 잡힌단 말입니다. 그렇지 못하고 불의한 일들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을 볼 때 의의 근본이 무너지는 것 같습니다. 그런 거로 재판하는 일이나 정치가의 의의가 최종적 의의가 되지 못한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언제든지 생각해야 합니다. 권력 위에 권력이 있고요. 재판장 위에 또 재판장이 있습니다. 그걸 잊지 말아야 합니다. 왕이라고 해서 자기가 절대적 권세를 행사하는 것 아닙니다. 왕은 다시 그 위에 하나님께서 그를 다스리고 있다 하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재판장은 나도 재판받아야 할 존재라 하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내가 판단하는 대로 모든 것이 의의가 되고 불의도 된다고 최종 결정을 내리는 것처럼 착각해서는 안 됩니다. 재판장은 언젠가는 그도 재판을 받아야 합니다. 그런데 오늘 여기 주신 말씀이 사람들이 하는 재판이 의를 위해 공의를 위해서 하는 일 가운데 그 속에도 악이 있고 불의가 있더라 하는 것입니다. 그런 거로 우리가 깨달아야 할 것은 뭐냐 하면은 의인과 악인을 하나님이 심판하시리니 하나님이 심판한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내가 사람 앞에서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평가하느냐, 그게 그렇게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물론 그도 이 사회의 일원으로서 살아가는 가운데 중요할 수 있습니다만은, 그러나 문제는 하나님을 생각해야 됩니다. 우리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우리가 될 수 있는 대로 바르게 살고 정직하게 살고 또 진실하게 살려고 합니다. 그런데 순경이 무서워서 그런 것입니까? 재판이 무서워서 그렇습니까? 행무소가 무서워서 내가 의롭게 사는 것입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아무리 폭력으로 행하고 폭군을 해봐라. 그런 힘으로 몰아붙이는 그런 권력적인 행사에는 잠깐은 따르는 것 같지만은 그러나 그건 순간입니다. 돌아서면 다합니다. 그걸 잊지 말아야 합니다. 이 세상에서 뭐 형사가 있다, 감옥이 있다 하지만은 그게 무서워서 내가 죄를 짓지 않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저 확실하게 우리가 믿지는 못하지만은 그래도 하나님을 믿고 마음의 양심이 있어서 자기가 자기를 위해서 법을 지켜나가는 것이지 결코 누구 위해서 벌금이 무서워서 형무소가 무서워서 그런 것 아니지 않습니까? 예? 하나님이 심판하십니다. 그래 믿는 사람은 재판장이 어떻게 심판하느냐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법이 어떠냐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법을 지키고 하나님의 심판을 두려워해야 하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의 도리입니다. 누가 뭐라고 해서가 아닙니다. 사람들의 눈치나 보고 사는 게 아니거든요. 적어도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사람의 심정은 하나님의 심판, 하나님 앞에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느냐 거기에 마음을 두고 사는 것이지 사람들 앞에 혹은 뭐 세상 법에 준해서 이래 사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생각해야 합니다. 그런데 여기 보니까 17절 하반절에 보면은 모든 목적과 모든 일이 이를 때가 있음이라. 여기에 문제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심판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 거로 우리가 심판이 조금 더딜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심판이 없는 것처럼 하나님이 심판하지 않는 것처럼 또 하나님이 못 보시는 것처럼 착각할 때가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 오르겐이란 교부의 유명한 말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의 맷돌은 너무 커서 사람들이 볼 수도 없고 맷돌이 돌아가는 소리를 듣지도 못한다. 그렇지만은 그 맷돌은 모든 사람의 의의를 고르게 하고 아주 부드럽게 한다. 그랬어요. 예? 부드럽게 갈아서 예 없다는 말이지요. 하나님의 심판은 없는 듯하지만 있습니다. 오늘 또 보세요. 뭐 그렇게 우리가 그 짧은 생을 사는데 그거 하나 그렇게 편안하게 살지를 못하잖아요. 왜 그렇습니까? 심판하시니까. 하나님 앞에 심판받는 것을 우리가 보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기 보니 때가 이를 때가 있다. 하나님의 심판은 보이지 않는 것 같으나 확실하다는 것을 언제나 생각하고 그 의식 속에서 살아가야 합니다. 또 그 다음 얘기 보니까 이 세상 사는 그동안에는 짐승과 사람이 다를 바가 없다는 것입니다. 나서 살고 죽고 하는 모습이 같으라 하는 것입니다. 그 속에서 우리는 깨달아야 돼요. 그렇다고 해서 짐승이 아니에요. 사람이 가지는 아주 모순이 하나 있습니다. 사람은 어떤 의미에서 꼭 짐승인데 불구하고 짐승이 아니라고 주장하는 거예요. 아마 동물들이 사람과 말을 할 수 있다면 그럴 거예요. 우리와 당신하고 다른 게 뭐예요? 당신들은 옷을 입고 있고 우리는 옷을 벗고 다니는 것 뿐이지. 당신은 집에서 살고 우리는 굴에서 살고 그거 다른 것 뿐이지 뭐가 다르냐고 아마 이렇게 주장할 것 같아요. 그러나 여러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사람은 동물과 꼭 같은 모습으로 살아갑니다. 그러나 사람은 사람이고 동물은 동물입니다. 그거 이상합니다. 그래서 사람은요 동물이지만은 동물 취급받는 걸 제일 싫어해요. 만일에 어떤 사람이 아내를 맞이하면서 아내를 오로지 자기 자식을 낳기 위한 수단으로 아내를 생각한다. 어떻게 생각합니까? 내가 이 집에 애 낳아주려고 온 것입니까? 그것 때문에만 여기 내가 존재하는 것이라면 그렇게 생각하면 아마 인권 찾는다고 데모할 거예요. 우리 사람은 동물과 똑같은 것이 있어요. 여러 가지로 있습니다만은 그러나 동물은 아니라는 거지요. 동물보다 조금 낫다는 것도 아닙니다. 본질적으로 다르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 그것은 동물보다 기능이 낮고 동물보다 능력이 있고
동물보다 똑똑하고 그런 얘기가 아닙니다. 그런 차원에서 생각하면 안 됩니다. 예? 그렇다고 생각하면 다 갖추었다고 하지만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비행기 타고 나른다고 하지만은 날으려고 얼마나 수고하고 떨어지고 그러지만은 예? 비행기 탈 거 뭐 있어요? 날개만 쭉 펴면 나는 독수리가 있는데 그게 더 낫지. 우리가 동물보다 나은 것, 뭐 예? 지능이라든가 능력이라든가 삶의 편리함이라든가 그런 것으로 인해서가 아닙니다. 근본적으로 오늘 본문에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과 동물은 다 같이 흙에서 와서 흙으로 돌아간다. 그런 면에서는 헛되고 그런 면에서는 일반이다. 사람과 동물은 꼭 같고 그러나 꼭 기억해야 될 것은요. 사람은 동물이다 하는 순간에 유물론자가 됩니다. 예? 공산주의자가 됩니다. 예? 예. 거기서 엄청난 악이 조성되는 거예요. 비록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자녀로 거룩하고 온전하게 살지 못한다 하더라도 그래도 사람은 동물이 아닙니다. 동물이 아니라는 것을 끝까지 지키며 살아가야 해야 돼요. 하나님의 형상으로서 인간입니다. 그걸 생각해야 합니다. 예? 그래서 우리가 몸을 입었어요. 동물도 이 몸은 동물입니다. 그러나 그 속에 있는 하나님의 형상은 절대로 동물이 아니에요. 그리고 오늘 여기 성경은 이렇게 가르쳐 줍니다. 다 흙으로 돌아간다. 그 입장에서는 마찬가지지만은 그러나 인생의 영혼은 위로 올라가고 짐승의 혼은 땅으로 내려가는 줄 누가 알랴. 그래서 옛날 어른들은요. 이것을 이렇게 표현했어요. 사람 속에 있는 것을 영혼이라 부르고 동물 속에 있는 것을 있는 혼을 가리켜서 각혼이라 불렀어요. 그리고 식물 가운데 있는 혼은 식물도 가만히 보면요 아주 그 생명력이 놀랍거든요. 그것을 생혼이라고 불렀어요. 옛날 어른들이 가진 철학적인 이해입니다. 그래서 식물은 생혼, 동물은 각혼, 사람에게는 영혼이 있다 이렇게 생각했어요. 그 해석이 상당히 의미가 있는 해석이라고 생각합니다. 사람은 영혼이 있어서 사람이에요. 영혼이 없을 때는 살아 있어도 영혼이 죽을 때는 살아 있을 때도 짐승입니다. 그래서 만일 우리가 세상을 떠나게 되면 동물은 땅에 묻히고 사람의 몸은 꽃같이 땅에 묻히지만은 그 영은 위로 올라갑니다. 이렇게 오늘 본문에서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그것이 인생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영혼을 소중히 여기고 영혼 문제를 항상 크게 생각하고 살아야 돼요. 이 육체의 문제라는 것은 자꾸 낡아지는 것입니다. 고린도 후서에 있는 말씀과 같이 역시 몸은 낡아지는 거예요. 자꾸 낡아지지만은 영은 날마다 새로워져요. 그래서 우리가 영혼이 하나님 앞에 갈 때까지 잠깐 여기 머물러 있는 것입니다. 그걸 생각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영을 생각하지 못하고 육신의 세계만 생각하는 사람이라면 그건 참으로 세상에서 어리석은 사람이에요. 그건 동물입니다. 그리고 사람과 동물과 같다는 것을 생각하면 이 얼마나 비참하고 얼마나 정말로 악해지는지 알 수 없어요. 그걸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영이 이성을 지배하고 이성이 몸을 지배할 때 비로소 그가 정상적인 인간이 됩니다. 어느 순간에요. 몸이 생각을 지배하고 몸이 영을 무시해버리고 나갈 때는 그건 위기의 질서가 거꾸로 거꾸로 돌아가면은 인간일 수가 없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런 거로 자 이제 중요한 것은 하루하루 사는 우리의 생은 육체를 입고 사는 무상한 인생은 이것은 하나의 분복이라는 거예요. 몫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본분이에요. 분복이에요. 우리가 어떤 사람은 어렸을 때 죽고 또 혹은 젊었을 때 죽고 좀 오래 사는 사람도 있고 다 그게 뭡니까? 다 그게 분복입니다. 혹은 남자로 여자로 혹은 부자로 가난하고 또 어떤 사람은 특별히 머리가 좋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좋지 못하기도 합니다. 그게 다 뭐예요? 그게 다 분복이에요. 우리에게 주신 바가 있어요. 마치 우리가 어린 애들 그 여럿이 있으면은
큰 아이는 큰 아이에게 주는 것이 있고 작은 아이에게 주는 것이 있잖아요. 어린 아이에게는 용돈을 주어도 적게 주고 큰 아이에게는 쓸 데가 있으니까 좀 많이 주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게 각각 자기에 주어진 분복이란 말이에요. 왜 나는 작은 걸 주나? 나는 왜 큰 것을 주나? 그렇게 논할 수가 없는 겁니다. 마치 가정에서도 아이들하고 같이 식사해 보면 밥그릇이 전부 달라요. 밥을 많이 먹어야 할 젊은 이들과 어린 아이는 밥그릇이 작고 수저도 작고 모두에게 주어진 분복이 있다. 자기에게 주어진 처지가 있어요. 그러면 이건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선물입니다. 그걸 잊지 말아야 돼요. 다른 사람의 것을 부려하지도 말고 내가 가진 것을 무시하려고 해서도 안 됩니다. 소중한 거예요. 우리에게 주어진 대로 이대로가 소중한 것이라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분복을 즐길 줄 아는 지혜, 이게 아주 중요합니다. 어떤 분이 병원에 입원을 했어요. 어떤 분의 말인데 자기는 한평생 누구에게 예수 믿으란 말 못했대요. 그저 요렇게는 해보았대요. 교회 나갑시다 하는 말은 했대요. 그리고 교회 나가면 손해 날 것도 없어요. 그렇게 말했답니다. 그 아무리 생각해봐도 예수 믿고 구원 받으세요 하는 말을 못 해보았대요. 이제 병원에 입원하고 생각해 보니까 그게 아니란 겁니다. 이대로 내가 살다가 이제 또 한 번 이제 오늘 내가 입원하고 퇴원하려는지 모르지만은 그 퇴원해도 언제가 또다시 병원에 돌아와서 언젠간 죽을 거다. 그래 생각해 보니까 예수 믿고 구원받는 것이 참 중요하다. 내가 이거 잘못했구나. 이제 그 병원 그분이 이제 그 돈의 여유가 좀 있는 분이에요. 이래서 특실을 가지고 있었는데 혼자 있을 수 있는 방. 그래서 그걸 물려버리고 6명이 있는 방으로 옮겼어요. 그래서 혼자 있지 않고 6사람 있는데 끼어 있었어요. 왜 그러냐? 전도하려고. 아주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세상 죽기 전에 단 한 사람이라도 전도하려고 여러 사람 있는데 가야지. 그래가지고 자나 깨나 계속해서 전도했대요. 그래서 내가 병원에 와 있는 동안에 내 일생 전도한 것보다 많이 한 것 같다고. 여러분 깊이 생각해야 돼요. 그게 분복이요. 그분이 이 병원에 와 있다는 사실이 자기에게는 분복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어떤 처지간에 가난하든 부하든 가난하면 가난한 대로 부하면 부한 대로 고린도후서 1장에 보면은 우리 믿는 사람의 고통을 당합니다. 고통당한 이유를 이렇게 설명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고난당하는 중에 받은 위로로서 고난당한 자를 위로하기 위한 것이다. 내가 고난당하기에 고난당한 자를 위로할 수 있는 능력이 있습니다. 내가 고난당하지 않으면서 누구를 위로할 수 없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다 함께 고난을 당할 수밖에. 이것이 분복이에요. 그러니까 잘 사는 것과 잘 되는 일만 분복이 아니고 인간으로 말하면 좀 불행하다고 하는 처지까지도 내게 주어진 분복이란 것을 확실하게 깨달아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니까 사람이 자기 일에 즐거워하는 것보다 더 나은 것이 없다 그랬어요. 즐거워하는 것. 다르게 번역하고 고쳐 번역하면은 내게 주어진 현실에서 보람을 찾는 일보다 더 나은 일이 없다. 새로운 환경에서 보람 찾는 것이 아니고 주어진 곳에서 보람을 찾아요. 내게 주어진 것이 사람들이야 인정을 하든 말든 이것은 분복이요. 그러니까 시간 사건을 전부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은사로 받아들여야 됩니다. 선물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리고 그 속에서 즐기는 거예요. 남의 것 부러워할 것 없습니다. 내 손에 있는 게 좋아요. 나는 새 10마리보다 내 손에 있는 한 마리 새가 중요한 거지요. 다른 사람에게 있는 그 많은 돈보다 내게 있는 작은 돈이 그것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비록 시원치 않지만은 내가 가진 건강이 중요하고요. 죄송하지만